10시에 시작합니다. 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골뜨기들 아닙니까? 그죠? 갈릴리 호숫가에서 평생 고기 잡은 어부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랬으니 제가 17 이때 서울에 취직하러 올라왔었거든요. 서울역에 내려가지고 정말 눈이 휘둥그랬죠. 수학여행 때 와보긴 했으나,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수학여행 때 제가 와보기는 했으나, 정말 휘둥그랬죠. 그래서 그때 칠승 씨가 주연으로 나왔던, 아직도 기억을 해요, 서울뚝배기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집이 설렁탕 집이어가지고요, 서울에 오면 꼭 설렁탕을 먹어봐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는데, 그때 서울역에 내리니까 설렁탕 집이 진짜 한 10대 개는 있는 것 같았어요. 쫙 설렁탕 집이 있는 거예요. 성전 처음으로 설렁탕을 혼자서 시킨 거예요. 시골 촌놈이 설렁탕을 시켰는데, 저는 설렁탕이 그렇게 맛있는 줄 그날 처음 알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국수 좀 들어있고 희멀건한 국물에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이 음식이 뭐 이렇게 맛있나, 그렇게 TV에 나오고 막 그러나 했더니, 여러분 제가 소금을 안 타고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그대로 먹는 줄 알고 그냥 설렁탕 그 간이 안 된 걸 먹었어요. 얼마나 맛이 없었겠어요. 그만큼 촌놈이었어요 제가. 지금 이 갈릴리 호수 시골뜨기 제자들이, 여러분 헤롯 성전을 보니까 뭐 눈이 휘둥그레신 거죠. 그래가지고요, 주님 이 성전 좀 보세요. 너무 대단하고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막 그렇게 감탄하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보면, 그죠, 우리가 참 묵상이 되지 않아요? 제자들은 아직 눈에 보이는 것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 보여주고 고함치고 말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소경이고 기머거리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번씩 이제 좀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아내랑 이렇게 카페 같은 데를 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임진각 앞에 가면 또 카페 간 군데가 좀 괜찮은 데가 있어요. 한 번 가봤는데, 주님 딱입니다. 주차장도 넓고,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산자락 밑에 있는 카페이니까 주님 요대로 옮겨서 금천 주변에 교회하면 딱이겠습니다. 뭐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없겠죠. 여러분의 집만 생각하셨겠지. 주님 딱입니다 이런 집. 근데 저는 제 집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주님 요대로 옮겨가서 교회하면 딱이겠습니다, 뭐 이런 생각 간간히 하죠. 이제 그런 때 마음에 들리는 감동이 그런 거죠. 이 사람아, 산자락일 수도 있고 도심 한가운데일 수도 있겠지만 영혼 살리기 가장 좋은 곳이어야 되지 않겠냐. 너는 어떻게 맨날 생각이 그러냐. 이제 이런 감동이 제게 있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나의 중심에 있는가? 유대인들처럼 성전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전은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없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으리라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결국은 그 성전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우리 묵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요즘 내 마음 안에는 무엇이 한가득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부러우십니까? 요즘 마음에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대단하다 싶으십니까? 무엇이 가지고 싶습니까? 또 내 마음 안에 한가득하게 무엇이 되고 싶으십니까? 낮아짐으로 받아냄으로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것과 관계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마음에 있는 것, 그것이요. 안 낮아져서 너무 괴롭고 또 더 받아내는 사람이 되기 원하는 간절함이 나를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하는가?
이런 중심을 우리 1절에서도 충분히 묵상하고 살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돌은 여러분 리두스라고 하는 단어이거든요. 근데 온갖 종류의 돌을 말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돌, 리두스는 보석을 말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보석을 말할 때, 왜냐하면 보석이 다 돌들이잖아요. 그래서 보석을 말할 때도 이 리두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본문의 이 돌을 돌로 이해한다면 사람이 쌓아 올린 것, 내가 쌓아 올리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묵상해 보셔야 합니다. 요즘 내 열정과 내 시간과 내 열심으로 내가 쌓아 올리고 있는 건 뭔가라는 거예요. 만일에 이 리두스를 보석으로 이해한다면 내가 일생 추구하고 지금도 추구하고 있는 거 어떤 것일 수 있겠죠. 내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일생 추구하고 있는 거, 내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보고 와 했던 이 성전은 헤롯이요, 유대인의 환심을 살려고 그리고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정치적인 목적으로 세운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이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은 대단한 건축가였습니다. 아주 그 시대에 통틀어서 헤롯 그러면 건축가로 알아주는 정말 이름 있는 그런 건축가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화려한 웅장한 그런 성전을 여러분 46년 동안이나 지었어요. 50년에 가깝게 이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회랑부터 시작해가지고 대단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웅장한 헤롯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처럼 세상에 자랑할 만한 업적을 인생의 목적인 양 추구하는 게 우리가 받는 미혹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때때로 이 미혹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무너짐의 사건들을 허락하십니다.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무너짐의 사건들이 올 때 정말 꼭 유념하십시오. 진짜 기회 때고 은혜 때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혹시 여러분들에게 무너짐의 사건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나의 무너짐의 사건들은 징계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고 절망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나를 부르는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아멘 있습니까? 우리는 이는 무너짐을 통해 세속적인 내 야망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야망을 버리게 되고 그리고 그때서야 주님을 따르게 되어지는 일이 다시 시작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요, 제자들이 설마 하지 않고 주님의 이 말씀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3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물었어요. 그죠? 주님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두 번째는 또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때 주님이 어떻게 당부하시죠? 4절을 보세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미혹이라고 하는 플라나오라는 이 단어는 길을 잃게 하다, 나로 방황하게 하다, 나로 흔들리게 하다, 나로 빗나가게 하다, 이런 뜻들을 갖고 있는 단어가 미혹 플라나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미혹의 내용이 뭔지 5절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이번에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온 나라가 들썩들썩했던 게 뭐예요? 정명석. 이거 여러분 벌써 10년 전에 한번 있었던 일이잖아요. 이 사람이 10년 동안 감옥에 있었으니까 아가동산 뭐 이런 거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뒤에도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로마에서 멸망당하기 전에
여러분 실제로 역사 안에 내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대를 지나갔던 사람에게는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네 라고 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이라고 다릅니까? 얼마나 많은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 메시아가 제일 많이 나타나는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우리나라 메시아가 제일 많이 나타나는 장소 공주 계룡산입니다. 지금도 공주 계룡산에 가면 내가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이 항상 한 12명은 있다고 그래요. 혹시 메시아를 만나고 싶은 분은 계룡산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 시대도 여념이 없어요. 동일하게 내가 메시아다라는 존재들이 항상 있다. 그래서 그것들이 미혹해서 우리를 길을 잃게 만들고 방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더, 한 걸음만 더 들어가서 싱킹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런 존재들만 메시아라고 합니까? 사실 시대를 불문하고 돈이 우리의 메시아죠. 행복이 우리의 메시아예요. 그렇잖아요? 사람들 인정받는 거 그게 우리의 메시아예요. 항상 우리 주변에는 메시아가 널렸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들은 미혹해서 우리를 방하게 만들고 길 잃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미혹에 사람들이 쏘가 넘어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6절 7절을 보십시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냥 흉흉한 거예요. 흉흉한 거예요. 사람 살기 힘들고 어렵고 뭐 그런 거예요. 항상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미국에도요 12번째 정도 되는 은행이 뱅크런 저축해놓은 돈 혹시 은행에서 못 줄까 봐 막 인출해가는 바람에 이틀 만에 은행이 문을 닫는 일. 실리콘밸리에 있는 SB뱅크라고는 SBB라는 은행이 막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또 다른 은행은 무너지고. 그래서 여러분 흉흉하대요. 금융계에 있는 사람들은. 미국이 계속 금리를 올리니까 이는 은행들이 국가 부채를 샀는데 금융이 자꾸 이자가 올라가니까요. 자기들이 산 부채보다 가격보다 이게 더 떨어진 거예요. 국채가.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눈치를 채고 돈을 빼가려고 그러니까 막 이런 일들이 미국에서도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이 넘었잖아요. 여러분 죽는 사람이 우리는 모르지만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내 자식, 내 남편들이 전쟁터에서 죽어가고 이런 흉흉한 일들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없습니까? 우리 개인적으로도 이런저런 사건들과 재난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메시아란 말에 혹하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욱더 돈이라는 메시아에 혹하고 안정감, 행복이라는 메시아에 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것들은 단지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재난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이 재난은 오딘이라는 단어예요. 오딘. 그냥 재난이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해산의 고통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재난이 전혀 다르게 해석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묵상이 되어지죠. 내 고통 또 내 고난이 그냥 재난인가, 불순종으로 인한 고통인가, 아니면 순종으로 인한, 말씀을 따라감으로 인한 해산의 고통인가, 아니면 불순종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고 재난이어서 이것이 내가 다시 살아나고 출생하는 해산의 고통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이 재난을 그냥 단지 당하는 고통과 불행으로 만들어야겠습니까? 아니면 해산의 고통으로 만들어야 하겠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누구라도 그 사람의 삶의 언제일지라도요, 내 인생이 이제 끝났구나 싶은 절망도 고난도 아픔도 실패도 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뛰어들어오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절망이 와도 고난이 와도 아픔이 와도 실패가 와도요, 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내 인생에 뛰어들어오심입니다. 개입하심이십니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놀랍게도 이때 이것이 막 깨달아지잖아요. 하나님이 뛰어들어오셨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에 태클을 걸기 시작하셨구나. 이게 깨달아지면, 하나님 그만요. 이제 그만요. 여기서 그쳐주십시오. 라는 고백보다, 하나님 더요. 더해주세요. 이제는 이 죄에서, 이제는 이 불순종에서 완전히 결별하고 싶습니다. 그런 은혜의 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더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고백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 더해 주세요. 이 고난 해서 이 불순종과 이 죄에서 온전히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끊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잠깐의 이 고난이 이 절망적인 삶의 순간이 아니라 내가 남은 모든 삶에서 누릴 거룩함과 순종함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 제가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수십 년간 반복되잖아요. 수십 년간 여러분 이 불순종이 반복되고 이 죄가 반복되잖아요. 그러니 어느 순간 내 인생에 하나님이 태클을 걸기 딱 시작하실 때, 오히려 제가, 여러분이, 주님 더해주세요. 이 고난과 이 절망이 더 깊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완전히 뿌리 뽑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그분의 은혜 속에 우리가 부르짖고 나가게 될 때, 이것이 해결되어짐으로 남아있는 모든 삶에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가 더해지는 그런 남아있는 인생의 여정이 되어서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걸으라고 우리에게 때로는 절망으로라는 이름으로도 오시고, 때로는 실패라는 이름으로도 오시고, 그런데 그 절망이, 그 실패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시다. 나를 왜 미워하셔서, 나를 왜 저주하셔서가 아니라, 여러분, 그 절망이 하나님이실 때가 너무 많고, 그 실패가 하나님이실 때가 너무 많고, 그래서 사실은 그 절망과 그 실패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오른손에 붙들고 계시는 한 방법일 수 있음을 믿음으로 기억하시고, 절망 앞에 무너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잘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9절, 10절, 11절 다 보십시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 때문에 미움받는 일 있으십니까?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는 것 때문에 미움받는 일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사람들이 나를 넘겨주는 일보다도요, 내가 나를 넘겨주는 일이 우리 인생의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다 그러잖아요. 아니요. 내가 나를 환난에 넘겨주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그게 일상이죠. 너희를 죽이려니 내가 나를 죽이는 일이 더 많고요.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10절 보세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이건 역시 내가 나에게 하는 일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결국이 12절입니다. 12절 보세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게 만드는 것, 이것이 결국에 노리는 것이고, 영혼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게 하고 사람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게 하고, 이것이 사단이 노리는 것이고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세월 탓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 남자랑 이 여자랑 20년 30년을 살았으니 제가 분명히 걸담고 말씀드리지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사랑은 익어가고 깊어져 가는 게 맞습니다. 이건 아멘을 잘 안 하시겠죠? 할렐루야. 아멘을 하고 싶지 않으신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 할렐루야.
진짜 아멘을 안 하시는구나. 어떻게 하면 좋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아멘을 안 하시는 것처럼 들리는데, 네, 여러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내 부모가 사랑이 되지 않는다면 진짜 우리 울어야 합니다. 진짜 울어야 하고, 내가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 아셔야 하고, 그래서 이것이 결국에 사단이 노리는 것이다 라는 걸 기억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회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때에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죠? 13절 보십시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게 우리의 사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쓰는 표현으로 말하면 뭐죠? 붙어가는 거죠. 그죠? 또 붙어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 견딘다라는 단어는 히포메노라고 합니다. 히포메노. 머물다입니다. 제발 삐끗하다고 옮기지 마세요. 삐끗하면 이혼하려고 하고 찢어지려고 하고 저 사람하고 못 살겠다 말하고. 그러니 여러분, 깊은 기도들을 통해서 내가 있기 원하는 그 장소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 얼마나 우리의 결론이 깊은 기도 끝에 오는 결론이어야 하고, 내 직장들이 얼마나 깊은 기도 끝에 오는 결론이어야 하고, 할렐루야, 내 어떤 일의 시작이 얼마나 깊은 기도 끝에 오는 시작이어야 하는지 아시겠죠? 그러고 갔어요. 근데 직장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상사가 희한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가시고 만들어가시는 과정이라 믿고 머물고, 두 번째 기도하시고, 세 번째 기다리시고, 네 번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할렐루야. 이게 견디다, 히포메노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버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붙어가야 합니다. 잘 예배 붙어가고 목장에 붙어가야 합니다. 큐티에 붙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사는 것이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적용 질문 해보십시오. 각자. 오늘 지금 내가 붙어야 있어야 할 곳은 어딘가? 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견디고 머물고 참아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역전을 이루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묵상해 보시고, 여러분, 잘 머물러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되기 위하여. 여러분, 이것은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자녀, 부모님, 친구, 이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뭘로? 삶으로 정언되기 위하여. 그렇죠? 참 힘든 것 같은데도 꾸역꾸역 버텨내고 견뎌내고 있는 그 모습이,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정언하는 일 될 수 있겠죠.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끝은 뭐예요? 예수 없는 자들에게는 멸망이겠으나 어때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에게는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세컨 카밍, 다시 오시는 재림은, 그렇죠? 이 다음에 있을 그때는 우리의 부활로 이어지겠죠. 사는 날을 동안에도 이 끝은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시는 은혜의 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잘 깨달으시고 삶으로 가져가 적용하시고, 여러분 그 끝에 내가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감격의 노래를 불러가는 이 하루 또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적용하며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하루 2시간 알람이 울릴 때마다 또 스마트폰 열어서
오늘 참 내 가만 큐티가 뭐였지, 적용이 뭐였지 확인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시도와 도전들을 해보시는 이 하루 되기를 원하고, 이 하루 양육이 10시에 또 6시 반에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중복 부탁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 시작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